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아론의 죽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고, 민수기 10장 11절도 여전히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장까지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38년이 지난 가운데 또다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두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광야로 행하여 했던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아들 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다름 아닌 물이 부족하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마사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에 모세도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짜증 섞인 모습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무리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징계에 따라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 엘르아스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에돔의 거절, 22절부터 29절은 아론의 죽음.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사사기 11장 16절에서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형제 나라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 장남은 에서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살았습니다. 후대 다윗 왕 때에 에돔 지역을 정복하였지만 쉽지 않은 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왕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며, 왕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농작물에도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왕의 큰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길은 아카바만 북쪽 끝에 있는 엘랏에서부터 사해 동쪽으로 뻗어 있고 북쪽으로는 아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요청하는 즉시 거절해버립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처음 17절에서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19절에서는 그 값을 치르겠다고 대책을 전달하지만 그 결과는 20절에 거절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에돔 왕은 많은 백성 군대를 무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끝내 허락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죽을 것이며 약속하였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 둘이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까닭을 아론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치 짜증을 내며 화가 난 모습으로 행동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었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론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는 아론의 거룩한 옷을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위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은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도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 속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얼마든지 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엘르아살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가문, 가정에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이 땅의 교회에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교회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세는 에돔 땅의 왕의 대로 큰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편하고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대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 좋겠지만 정말 고난과 고난이 이어지는 연속의 드라마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